샬롬. 자, 오늘부터는 바벨론 포로기 후기에 기록된 느헤미야서를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느헤미야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한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그저 느헤미야의 직업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한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아픔 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현실 위에 한 사람의 눈물 섞인 기도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자리,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직업과 위치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부르심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게 될 때 무너진 영역들을 향한 회복의 불씨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은은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드러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삶의 이 섭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 섭리의 씨를 엮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가만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표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은혜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조용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라는 독특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가장 크게 받는 자리이며 그만큼 민감하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로로 느헤미야를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기회를 얻었고 바사 제국의 막강 권세 속에서 예루살렘 재건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위치, 그의 경험, 그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심으로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기 전에는 기도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한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것은 그의 신앙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때 항상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때를 정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진행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섭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진실한 회개, 그리고 응답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감동을 주시고 감동만 주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이 감동이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 죄처럼 공동체적 회개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언약에 기대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회개와 기도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 주변에 무너진 영역들은 비로소 빛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역할과 직업 그리고 관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순간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에 부담을 주시며 회복의 불씨를 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부담을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내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그 주신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 회복해야 할 관계를 위한 전화 한 통을 우리가 하는 것,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작은 습관을 회복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벽돌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순종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그 걸음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을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느헤미야의 직업적 기록이 아니라, 직업을 소개하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셨을 때 어떤 내용이든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줄 때 그 기도의 부담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